온라인 예배를 더욱 예배되게.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성경책과 주보를 미리 준비합니다. 주보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20분 전 유튜브에 연결하여 예배 화면을 준비합니다. 채팅창에 참석 여부를 알립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헌금합니다. 방법 1. 헌금 체크를 작성해 교회에 우편으로 보내기.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헌금하신 후 교회 주소로 우편 발송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2. 페이팔로 헌금하기. 페이팔로 접속 후 다음의 사항들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Paying for Goods or Service를 선택하시면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선택하지 마시고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3.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헌금하기. 시티뱅크의 온누리 처치 오브 산호세 계좌 이름으로 은행 주소, 라우링 번호, 교회 어카운트 번호를 입력해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5분 전 기도로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예배를 마친 후 바로 흩어지지 마시고 가족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안녕하세요. 산호세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10월 18일 주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간단히 출첵을 남겨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묵상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가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아침 귀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거룩하신 주님의 얼굴을 배없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같고 덥고 무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하심을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삶 가운데 역사하시어 저희가 생각하고 구하는 그 이상으로 모든 것에 더 넘치게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코로나로 인한 갇힘과 두려움에 적응하여 일상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제자로서의 생활에는 소홀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안에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사라진 것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는 것과 주변의 형제자매들을 돌보지 못하는 모든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전심으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교회의 모임들이 더욱 준비되게 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 정결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맑은 가을 하늘을 보면서 곡식이 있고 과실이 맺히듯 저희들의 신앙의 열매들도 맺혀질 때임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온 교인이 함께 참여하는 성경 통독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귀한 통독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홈모임을 통해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넘쳐 모두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홈원들이 말씀 안에 풍성이 거하여 주님에 대한 간증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로 더욱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업 중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서로 교제할 친구도 없이 오로지 학업과 성적으로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감성적으로 예민한 이때 학생들이 잘 견뎌내게 하시고 이 시기에 배워야 할 많은 것들을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에 우울함이 있는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학교와 교사들도 학생들을 세심하게 보살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교 여성 예배와 아버지 학교 VBS를 올려드립니다. 제약이 많은 상황이지만 저희들의 신앙의 성장은 제약을 받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VBS를 통해 어린 자녀들이 주님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뒤에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국에서 떠나 그곳을 유리방황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어떠한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 아들과 고아들이 이제 추운 겨울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들의 착한 행실이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코로나에 감염된 주민을 보호하시는 선교사님과 또 코로나에 감염된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선교지를 보호하시고 아픔을 당하는 모든 이에게 회복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곧 있을 미국 대선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미국이 주님의 뜻 가운데 통치되기를 기도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주제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김영현 담임 목사님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저희들 모두 마음이 깨끗하여 심령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이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 자녀들하고 같이 서로 부부가 같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친교가 오늘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있겠습니다. 11시 50분경부터 홈별로 목자님들께서 줌으로 초대해 주시고 홈원들 같이 참여하셔서 안부도 나누시고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서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전 추진위원회 첫 번 모임이 이번 주 화요일 저녁 9시부터 화상으로 줌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권석원 장로님께서 아마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임명되신 모든 위원들 꼭 참석해 주시고요. 한 분 더 추가 임명합니다. 정성만 교육목사님을 교육부 이사 준비 및 목회실과의 연결 역할로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DL 사랑의 요청이 있습니다. 코비드-19로 시국에서 일하는 DL 노동자들의 생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국에 와 있는 분들 중에서 결핵 등 질병으로 고통을 받지만 치료 사각지대에 있어서 약품 구입을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장애인 학교와 고아원의 코비드-19 방호용품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금년에는 자연재해가 심각해서 도움을 주는 손길이 없이 주민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이분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하실 때는 봉투에 DL 헌금, 체크나 봉투에 써주시고 온라인으로 하실 때는 노트에다가 DL 헌금이라고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VBS가 이번 10월 말에 열리겠습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금, 토, 일 3일간 2020년 락키 레일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VBS가 있으니 우리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부모들께서는 유의하셔서 자녀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이정훈, 양영은 집사님 가정이 다음 주일날 직장관계로 한국으로 귀임하십니다. 오늘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동안 특별히 미디어부에 금요예배 영상 편집으로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또 재정부원으로도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가시게 되는 길에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한국에 가서도 주님의 은총과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달에 주제는 회개와 회복이었습니다. 회개와 회복. 표를 같이 한번 두 번만 외쳐보겠습니다. 돌이키면 삽니다. 한 번 더. 돌이키면 삽니다. 주제 성구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영어로도 읽겠습니다.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Jeremiah 29:11.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Nothing is impossible. Not gonna live by what I see. I'm not gonna live by what I feel. Deep down I know that you're here with me. I know that you can do anything.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죽은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이 살 때가 많습니다. 관심은 있지만 여유가 없어서 생각하지 못하고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마치 영원히 지금과 같은 날이 올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한 번 죽게 되어 있고 과연 그것이 그럼 우리 인생의 종말이냐 끝이냐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가 꼭 한 번은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기한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또 기회가 있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답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미래는 무엇일까? 내가 죽은 이후에 나는 영벌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영생을 얻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같이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을 읽었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매우 독특한 복음서입니다. 형식이나 내용이 다른 복음서와 많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소개하는 매우 소중한, 매우 귀중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좀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5장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즉 유대인과 예수님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 갈등의 원인은 5장에 가보면 안식일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을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38년 된 어떤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걷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던 병자가 있었습니다.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그 한마디 말씀에 38년 동안이나 꼼짝없이 누워있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는 기적 같은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한 주일만 누워있다가 일어나도 감사한데, 한 주일이 아니라 한 해가 아니라 38년을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고침을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 일을 하필이면 안식일에 했느냐, 다른 날도 많은데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느냐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5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으시고 그분의 길을 가십니다. 그분이 하실 일을 해 나가십니다. 17절, 18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자, 거기에 대한 유대인의 반응이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벌써부터 여기에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진실을 말했지만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가? 주님이라고 불러야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그러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자기도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고 생각하고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했는데, 물론 이 경우는 구약 성경을 말하죠.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인으로 여기며 죽이려고 한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이것을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진 사람이 되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보셨고 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자기도 행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해했던 그 틀을 깨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에서 막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난 이 놀라운 은혜로운 사건에 대해서도 그들은 계속 거부했던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기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면서 또한 유무상통하는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시고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아들도 할 수 있게 하심은 사람들이 그 아들을 믿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또 그 아들을 존경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가 자기가 받는 공경을 아들도 받게 하려고 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공경한다면 내가 보는 내 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섬겼지만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 바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으로 그들 가운데 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된 것입니다. 아직도 구약의 패러다임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상한 사람이다, 미친 사람이다, 귀신에 들린 사람이다,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배척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사람이 되셨던 주님, 이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하면, 그리고 또 그를 공경하지 못하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은 우리가 꼭 들어야만 할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분이, 바로 이런 하나님과 동등된 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죽음에 관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말을 하시든지 권위가 있는 분이세요. 그분 자체가 진리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당신의 말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진실로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내 말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옵니까?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영생을 얻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2가지 결과가 있는데, 하나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 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심판을 아예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또 요한계시록에 가도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의 책과 행위의 책을 펴놓고 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생명의 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심판을 받지만 그들이 죄가 낭독되고 그들의 죄가 컨뎀되는 순간에, 정죄되는 순간에 변호사가 딱 나서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 변호사를 대언자라고 말하는데 그 대언자가 바로 누구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딱 검사가 말할 때 예수님이 내가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죄가 거기에서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He will not be condemned 그랬어요. 그는 컨뎀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만 정죄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요. 2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트랜스퍼 되는 거예요. 자, 영어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He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crossed over는 뭡니까? 이렇게 건너서 지나가는 것이죠. 이 사망에 있던 사람이 생명적으로 건너서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언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될 때. 여러분이 이 말을 들을 때 바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을 연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다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final place, 우리의 final destination은요, 다 지옥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죽은 후의 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Here and now,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영생은 죽은 후에 물론 영원히 사는 것도 당연히 영생이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여기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남은 인생도 사실은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나서야 사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a different kind of life, a different kind of quality of life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의 삶은 나 중심이고 죄 중심의 삶이고 사망의 삶을 살았다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님 중심의 삶, 그리고 그것은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왜 영생인가? 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는 넘어지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기에 남을 미워하다가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내 원수를 갚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에게 맡겨버립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 미워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쁜 말을 하는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던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또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천국을 이룹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공동체를 이룰 때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직장에서 일하고, 정부에서 일하고, 군대에 가서 일하고, 기업에서 일할 때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여기에 있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구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예수께서 한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를 2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스테이트먼트를 할 때마다 그 앞에 이 하나의 포뮬라, 이 어떤 공식과 같은 말을 붙이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2번이나 강조하셨을까요? 주님께서 하신 이 2번의 말씀이 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2번째 하신 말씀은 뭡니까? 내용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지금이 그때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요, 바로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 살아있죠.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죠. 근데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너희가 내 허락 없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육체적으로는 죽이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의 자연적인 상태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자녀도, 목사님이나 장로님의 자녀들도 태어나는 순간에는 다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는 사실 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신 말씀은 세상에 많이 죽어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혹은 주님의 말씀인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역사의 모든 순간은 다 이때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순간은 다 이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오늘 설교를 듣는 이 순간이 바로 이때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가 왔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 때가 왔는데 그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가 왔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고 어떻게 살아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들을 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살아난다고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기부를 많이 하고 정말 존경을 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라고요? 아닙니다. 재벌? 아닙니다. 돌을 많이 닦은 사람? 정말 깊은 산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면벽 수도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하지만 매우 심오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서도 살아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여기다가 조금 더 붙인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으십니까? 영생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바로 여기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듣는다는 것은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듣는 것도 당연히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듣는 것도 듣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강의를 듣는 것도 듣는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든지 귀로 듣든지 눈으로 보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읽혀지고 설교되어지고 가르쳐지고 배우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듣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성경이 자신을 가르치는 거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 번만 더 저랑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성경할 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은 신약 성경 쓰여지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어느 순간에서든지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독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아침마다 큐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참 중요한 행위인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있는 곳에 달려나가서 그 음성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것보다 더 심한 어려움도 우리는 넉넉히 견디고 인내하여서 결국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할 하나님의 복받는 백성들이, 자녀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으나 실제로 죽었던 우리를 아들을 보내사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매일매일 아들의 말씀을 들음으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모든 삶이 변화되어 생명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는 서로 멀어졌지만 주님과의 영적인 거리는 더 좁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오직 주님에게만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이 땅에서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전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영적으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합시다. 또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영생을 누리며 Here and Now, 바로 여기서 지금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오늘이 공동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그 생명을 이웃에게 널리 전파하는, 산호세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당하는 이 땅의 모든 지구촌의 백성들과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질병을 치료하는 백신이 개발되어서 안전하게 사용되어서 이 위험으로부터,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미국의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대선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복받는 미국 될 수 있도록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알고 감사하며 주님 기뻐하는 나라, 또 주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나라가 더욱 되게 우리 고국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북한에 정말 믿음과 신앙의 양심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데 바로 그런 양심과 신앙의 자유가 주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그곳에도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 꽃피는 그 시절이 오게 해달라고 북한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산호세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나라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질병을 이기는 백신의 팬데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대선을 내 주관하는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찾아 기쁨이 되는 나아갔네.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주밖에 회복된 주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11조 헌금과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 등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일에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사 그들이 하는 일이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까지 걸어가기 원하는 산호세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미국 땅과 한국 땅과 북한 땅 위에 또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했네